있어요. 저번에 괴로움의 소멸이 성스러운 진리를 했던 건 아는데요. 다 끝났는지 아닌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동영상 본문 저번 거 찾아보기 전에 봤는데 안 올라와갖고 정확히 어디까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아마 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를 하겠습니다. 고진별도 중에 도입니다. 중요한 거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론인 거죠. 고진별 다음에 그 방법론으로 도가 이것이 전부이다 이 정도로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이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 이를 일러 바른 견해라 한다. 즉 바른 견해에는 4가지가 있는 건데요. 고진멸도예요. 고진멸도.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아까 원인이다라는 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 방법이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고진멸도를 아는 것이 바른 견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른 견해 다음에가 바른 사유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렇게 3가지 말씀이 계시는데요. 이것이 보통 통론으로 맞는 거고, 작게 얘기할 때는 사유가 바른 무탐, 무진, 무치 이렇게 갖고 계목할 때는 바른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강론이고요. 강론이고 지금은 통론이에요. 통론. 출리에 대한 사유, 악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그 출리에 대한 사유는 뭐죠? 그 나갈 줄, 이별할 때 그 이자인데 출리. 출세가는 작은 뜻이고 출리는 큰 뜻이에요. 출세가는 보통 출가 얘기하는 거고요. 출리는 제가자, 출가자 할 거 없이 다 멀리 떠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 욕계만이 아니고요. 색계, 비색계까지 전부 멀리 떠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세상을 그 멀리 떠나 초월하겠다라는 거예요. 초월. 꼭 이 얘기를 들으면 그 허무주의나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런 건 아닌 거죠. 그 출리가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행복인 거죠. 꼭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아, 이건 멀리 떠나다니. 젊을수록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여기에 속해갖고 그 재밌게 살아야지 뭘 멀리 떠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속해 사는 거 구속입니다. 그 자유가 아니고 구속이고 그 점점 더 작은 것들에 그 올가매어지는 거예요. 올가미에. 멀리 떠난다고 자살하지는 않으니까 멀리 떠나더라도 여기서 목숨이 닿을 때까지는 살겠죠. 그런데 멀리 떠난 초월한 상태에서 그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사는 것은 행복하고 자유롭게 거닐면서 사는 길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초월하지 않고 여기에 이 삶에 매여서 어떤 작은 일들에 구속이 돼서 한 생을 사는 것은 고통이 되죠. 정신적 괴로움, 육체적 괴로움이 됩니다. 잘 상상해 보세요. 80년 정도 요새 수명, 길게 살아야 100년 안팎인데 출리하지 않고 매여 산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값어치 있는 게. 왔으니까, 태어났으니까 기왕 잘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여긴다고 하더라도 초월해서 사는 것이 좋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삶의 몇 가지의 구속이 돼서 살려지고 있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려지고 있는데요. 조금 나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데요. 살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살려지는 삶을 초월하고 해야 할
살아가는 삶마저도 초월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삶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형이하학적인 거와 형이상학적인 삶인데요. 흔히 우리가 자기의 완성이라고 하듯이 형이하학적인 일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죠. 하더라도 그 목표는 형이상학에다가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이상학마저 초월을 해갖고 초월하는 데다가 해탈에다가 우리가 목표를 놔야 됩니다. 이유는 자명한 것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늘 생멸을 짓는다는 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생사를 초월하는 것을 살아있을 때 이루어야 되고요. 하나는 괴로움을 소멸해갖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명제죠. 우리 모든 중생들의 그 생사를 벗어날 길이 없다라면은 물론 아무리 공부 지어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불사의 문을 열어놓았도다 하셨듯이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있다면은 생사를 초월해야 되는 거죠. 그 죽을 때 가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죽을 때쯤 돼서 괴로울 거고, 문제는 그것이 윤회가 있는 한은 매번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생사를 초월해야 되는 명제고, 또 하나는 매번 윤회해갖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즐거운 일도 있지만 즐거운 일 반, 괴로운 반, 이렇게 괴롭지 않나요? 그러니 그 괴로움을 초월해야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명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그 사유가 출리에 대한 사유가 먼저 돼야 됩니다. 멀리 초월하겠다. 이 삶에 섞여서 재미있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은 출리가 아니라 이제 거꾸로의 사유인데, 그럴수록 점점 아까 그 두 가지 명제랑은 거리가 멀어지고 생사를 벗어날 길이 없어지고 괴로움에 점점 그 올무에 올가미에 점점 얽혀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출리에 대한 사유가 제일 먼저 세워졌다면 그 다음이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인데, 마음속에 악의를 품지 않겠다라는 거죠. 출리를 막말로 출리를 못하더라도 내가 마음속에 중생들에 대해서 악의, 나쁜 마음은 품지 않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살 때에, 갈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악의를 품지 말아야지. 이것은 서원을 세워야 되겠죠. 마음에 애초에 올 때, 아가일 때, 혹은 어린애로 자랄 때 우리가 아기의 마음을 갖고 싶었겠나요?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부딪힘이 자꾸 사람들끼리 생기고, 탐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서로 성내는 부딪힘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악의가 키워졌죠. 그것을 잘 돌이켜서 관찰을 하고, 이제 쌓여진 악의를 나는 다시 놓겠다라고 묶여진 실타래를 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남들 보고 남들에 의해서 이렇게 실타래가 묶였으니 풀어주세요는
첫째로 불가능하고 나만 바뀔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남에 의해서 묶여진 실타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똑같은 그런 게 없었다면 작용하는, 반응하는 상대와 똑같은 거죠. 내가 없었다면 어떤 성내의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고, 상대는 성을 냈을 망정 나는 안 내고 내 마음에 그런 악의는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마음 공부를 배우지 않은 어리석은 이유로 마음 공부를 안 배우면은 부처님 말씀 모르면 어리석기 때문에 같이 성을 내요. 같이 내서 그 실타래를, 안 좋은 악이라는 실타래를 점점 묶어가는 거죠. 그러니 남의 잘못도 분명히 있었지만 내 잘못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내 것만 봐야 되는 겁니다. 남의 잘못이야. 남은 아직 마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고, 나가 생사했다라고 지금 여기서 행복하려는 나가 그러기 때문에 나의 문제만 보면 되는 거죠. 한번 여기서 상상을 해보시죠.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 죽는 사람들 모두는 악의를 품고 죽는 거 아닌가요? 다소간이지만 죽는 순간에 뭐 악의를 떠올린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살아온 악의의 마음을 다 풀지 못한 채 간직한 마음에 저장이 되고 그 채로 죽지 않냐는 겁니다. 불쌍하지 않나요? 불쌍합니다. 불행합니다. 성공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요. 삶에서 부차적인 수단이고, 사실은 큰 목적을 이런 데 세워야 돼요. 제일 큰 건 아까 생사의 딸과 지금 여기서 완전한 행복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눈 밝고 마음이 투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만 안 이루어져도 좋다. 생사의 탈 등등 안 이루어도 좋으니까 내가 이 삶에서 죽기 전까지 악의는 없애야지. 이런 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아까 악의는 마음에 품지 않는 거고, 해코지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눈 밝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최소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안 좋은 악의가 생겼더라도 최소한 행동으로 제발 다른 나 아닌 다른 사람뿐이 아니라 동물이건 모든 존재들에게 행동으로 해코지 안 하고 죽기를, 죽기 전까지 해코지를 안 하기를. 이 고집멸도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성공이 목적으로 된다면 거꾸로 어떻게 해서든 짓밟고 일어서야지. 나 외의 존재들을 짓밟던 어떻게 하든 나는 성공해야지. 이렇게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은 돈과 재물과 명성, 악명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얻겠죠.
그래서 그 재물로 하고 싶은 감각적 욕망들을 어느 정도 누리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갈증 속에 살겠죠. 그러고 나선 나이 들고 갈 때쯤 되면은 다 이게 부질없었다는 걸 알겠죠. 어떤 사람은 부질없다는 걸 모르고 그러고 그냥 갈지도 모르죠. 그냥 괴로움을 아는 채. 그러나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올라섰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고 전체 법칙도 그 사람은 그 다음 생이 결정이 된 거죠. 안 좋은 곳으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나는 짓밟은 적 없다. 경제 법칙대로 했다. 그러나 이런 종교의 고집멸도를 모르고 단순히 성공으로 목적을 삼은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던 아니던 마음속으로 짓밟을 수밖에 없고 악의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개정애를 안 배운 사람은 계목적으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정신 안 차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기 때문에 계목을 지키지 않고 본능적으로 사는 동물과 같은 존재들은 상대들을 짓밟을 수밖에 없고 마음속에는 악의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늘 정신 차려 갈 때만 계목이 조금씩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해코지 않은 최소한 내가 뭐 어떻게 살던 배탈 못해도 좋으니까 나 아닌 존재들에게 해코지는 안 하고 살겠다 라는 게 훌륭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도 행복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해코지다라는 건 행동으로, 그 다음에 아까 말과 행동으로 해코지 하지 않겠다. 우리는 해코지, 계목을 모르면 해코지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적 사실. 마음 공부 모르고 개정을 몰랐을 때 이제라도 해코지하고 살아왔다면 해코지를 거두어야 되는 거죠. 내면으로 거두어갖고 이제라도 소원을 세워갖고 여적 해코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은 더욱더 너무나 참으로 죄를 많이 지었구나. 여적산 거 지금부터 해코지 안 하더라도 해코지한 사람, 존재들에게 그 죄는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내가 죄는 갚을 길이 없지만 남은 생은 말과 행동으로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해야 되고, 그걸 그랬다고 죄는 못 갚은 건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무상들에게, 무살매, 나 외의 존재들에게 이제 성냄이 없으면 자애로운 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자비를 펼치게 되면은 그제서야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해코지한 죄가 다 풀리는 겁니다. 해코지한 죄는 거꾸로 내가 해코지 안 하고 참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내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제 나 외의 존재들에게 해코지의 반대인 자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해코지 해놓고서는 나 모르네 하면은 그건 죄진 겁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거짓말을 삼가하고 중상모략을 삼가하고 욕설을 삼가하고 쓸데없는 잡담을 삼가하는 것, 네 가지입니다. 거짓말, 아까 중상모략이라고 그러면 이간질이에요. 이간질인데 그게 뭐냐면 이간질은 여기서 붙고 저쪽에 옮기는 거, 저 사람한테 붙고 이쪽 사람한테 옮기는 거, 이게 이간질이고요. 중상모략은 이제 같은 말인데 좀 다른 의미도 있죠.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상대에게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모략을 하는 거죠. 계략을 꾸며갖고 없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중상모략입니다. 이간질과 중상모략을 같은 맥락에서 통합해서 본다면 좋은 말을 여기서 듣고 저기로 옮기는 거는 중상모략이나 이간질이 아니죠. 이 나쁜 말을 듣고서 상대에게 손해를 끼칠 요량으로 나는 이익을 볼 요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이간질, 중상모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욕설, 네 번째가 쓸데없는 잡담 이렇습니다. 일단 살면서 쓸데없는 잡담을 한번 보죠. 쓸데없는 잡담이 제일 그래도 죄가 작아요. 허물이. 그리고 살면서 상대랑 사귀려다 보면 이렇게 뚝뚝 단문으로 필요한 것만 대답하고 묻고 하면 친해질 수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잡담을 하자고 여길 거예요. 더러 사회를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면을 생각할 거니까 일단 그건 어느 정도 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쉬운 게 여기서 그 욕설은 하지 말자 입니다. 거친 말 포함한 겁니다. 아이들은 알죠. 전에 아이가 7살, 6살 그때 성권이가 주로 했던 말인데 조금만 주위 사람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거친 톤으로 얘기해 욕 안 하는데 조금만 거친 톤으로 해도 아이들은 알아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뭐뭐뭐뭐 하면서 부드럽게 얘기하고 이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다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 있습니다. 엄마, 아빠 굉장히 부드럽게 써요. 흉내도 못 내는 거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화 안 냈어요 하는데 애들은 아는 거예요. 목소리 톤 듣고 그건 다 화내는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설이라는 거에는 여러 그냥 정말 XX라고 이렇게 욕해야 욕이 아니고요. 거친 말이라는 게 이게 많아요. 등급이. 그래서 점점 부드러운 말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듣고 기분 나쁠 정도라는 거죠. 아이들은 안다. 그게 왜 우리가 흔히 좀 이상한 비유긴 합니다만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코맹맹이 소리 낸다 그러잖아요. 왜 안 하던 목소리 하냐? 사랑하니까 부드러워진 거예요. 저는 그거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사랑하면 부드러운 소리가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 때 부드러운 소리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코맹맹이 소리가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는 것이 좋아야 가는 것이 좋다이잖아요. 그래서 늘 부드러운 말을 쓰도록 사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거칠게 말하고 상대로부터 거칠게 말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말부터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간질, 아까 중상모략.
이거 하고 나면은 사티가 확립된 사람은 알아요. 정신 차린 사람들은 뭔가 찝찝하죠. 하고 나서도 시원한 게 아니라 괴로워요. 이 이간질을 중상모략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마음이 뭔가 뒤가 캥기지 않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로워요. 사티가 확립된 사람은 괴로우니까 스스로 우리가 중생 자작 생사고 희로애락고 중생 스스로 그 생사의 고통을 만들었고 희로애락의 고통을 만들어 지어가고 있다 입니다. 스스로 고통을 계속 만들고 자초하고 고통을 또 풀려고 하고 아이러니한 거죠. 테이블 왼쪽으로 감았다 오른쪽으로 감았다 계속 이 반복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사실 윤회의 작은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간질 중상모략 이런 것을 삼가해야 되는 거죠. 거짓말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거랑 거짓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는 이익 보고 그대는 손해봐라. 내가 이익 볼 때는 거짓말하고 내가 지금 피해 입을 것 같으면 그 피해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죠. 사건이죠. 조그마한 사건들을 거짓말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겠죠. 물론 작게 볼 때는 그나마도 세월을 좀 길게 볼 때는 언젠가는 거짓말도 사람들에게 들켜갖고 남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창피함이 있을 거고 어떤 거짓말은 잘 성립이 돼갖고 죽을 때까지 안 들킬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남으로부터의 창피가 아니라 내면에서의 그 부끄러움이죠. 이것도 물론 사티가 확립이 안 된 어두운 어리석은 존재는 해놓고도 부끄러운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혹자는 부끄러운지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낫다. 마음 공부 괜히 했다.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전에 그런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연쇄살인범들은 내면에 죄의식을 못 느낀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냐라는 누가 물론 질문을 했었어요. 그 연쇄살인범자들은 전도된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괴로운 거고 지금도 괴로울 거고 죽어서도 지옥 갈 건데 전도돼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비유할게요. 동물들이 그냥 단순히 잡아먹는 것도 사실은 괴로운 건데 우리들이 보기엔 그 동물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괴로움인지. 그 동물들이 그거 넘어서 단순히 잡아먹는 게 아니라 배고파서가 아니라 얘네들이 가끔 카니발을 해요. 영장류들은. 같은 종류끼리 사람을 얘기하면 식인인데 그런 짓을 하는데 영장류 동물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짓을 해놓고도 얘네들이 괴로운 걸 몰라요.
그게 우리가 그럼 그걸 보고 쟤네들은 괴로운 걸 모르니까 오히려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 뇌 속이, 마음 속이 완전히 어두워갖고 걔네들은 꿈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완전히 암흑천지에서 헤매고 있는 애들이랑 같아요. 눈 뜨고 있어도. 금강경에 그런 말씀이 계시죠. 보살이 경계에 떨어져서 보시하는 이는 마음 공부가 더 됐다 이런 겁니다. 껌껌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앞에는 물론 내용이 경계에 떨어져서 보시하는 이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지금 여기서 다른 얘기인데 연쇄살인범이나 아까 카니발 이런 것들은 쟤네들은 죄의식이 없어서 없는 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 좋다 좋은 게 아닌 게 지옥 가니까 더 괴롭게 똥밭에서 굴르니까요. 그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걔네들도 언젠가 진화해갖고 조금씩 나아진다면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질 겁니다. 결국은 껌껌해서 지금 모를 뿐이고 또 언젠가는 그 껌껌함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하면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게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진화돼서 점점 높은 존재로 가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첫째가 믿음, 둘째가 내면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셋째가 창피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공부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이라는 건 남과 상관없이 내가 잘못했을 때 혼자 부끄러운 거, 부끄러워 죽겠다. 세 번째로는 남한테 창피한 건 아직은 공부가 좀 덜 된 건데 남의 눈에 보일까봐 창피하다. 이거 그래서 창피를 없애고 부끄러움을 없애고 공부가 되라고 하신 거죠. 공자님이 홀로 있을 때 부끄럽지 않다.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공부가 많이 된 맑은 사람들은, 공부가 돼가는 사람들은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안 하려고 공부를 지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나 해탈 못해도 좋다. 해탈 안 해도 좋으니까 요번 삶에서 제발 남에게 부끄러운 짓을 안 하기를, 창피한 짓을, 그리고 남과 상관없이 제발 내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내가 이 삶이 끝나기 전까지 그 부끄러운 행동을 안 하기를, 부끄러운 말을 안 하기를, 부끄러운 내면의 마음이 없기를, 이렇게 지어가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고, 형이하고는 수단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 돌아와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부끄럽죠. 창피합니다. 그리고 아까 순간의 사건을 모면을 하던 안 하던 결국은 내면에서 부끄럽죠. 그래 거짓말을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티가 잘 확립이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잡담을 하다 보면 부끄러워집니다. 괴롭고. 그 쓸데없는 잡담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살생을 삼가하고 도둑질을 삼가하고
삿된 음행을 삼가하는 것 이래일러 바른 행위라 한다. 지금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이라는 건 바르지 않은 성생활, 이 세 가지를 하는 존재들은 거의 지금 누가 이걸 하고 있나요? 동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들이라고 했는데 본능적인 존재들이 하는 거죠. 지금 이 세 가지와 문제는 전체 법칙은 저번 요거 바로 전에 부산에서 일요일날 정기법회 때 얘기 드렸는데 아직 정기법회 본문 안 올라왔죠? 동영상으로. 전체 법칙을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요 우주만이 아니라 우주 너머까지 욕계, 색계, 비색계의 전체 세상의 전체의 유일한 법칙은 뭐냐면요. 주면 받는다예요. 준 대로 이상을 받는다. 그게 전체 법칙입니다. 예를 들었었는데요. 어떤 장자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재물을 모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쭙거든요. 부처님께서 적선과 보시를 많이 하세요. 이러셨어요. 재물을 모으는 방법으로 남에게 재물로 많은 도움을 주라고 그러신 겁니다. 이게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게 제일 큰 법칙이고 사람들은 작은 법칙으로 자기가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그래,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월급, 직장 나가서 월급 받는 것도 자기가 성취한 남을 도운 거예요. 아까 부처님께서 재물을 모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남을 도와라. 보시해라. 그럼 재물 모은다. 이게 큰 법칙이고,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월급 받는 것도 남을 도운 거예요. 보시한 거예요. 그 직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세상에 누구에게 도움이 될 거고, 혹은 서비스 용역을 직장에서 자기의 시간을 서비스한 거잖아요. 도운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월급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큰 법칙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작은 법칙만 알고 그거랑은 다른 거 아니냐. 아까 부처님께서 재물을 모으려면 보시해라는 다른 거 아니냐. 다른 게 아니에요. 재물을 모으려고 보시한 거나 직장에서 월급, 재물을 받으려고 보시한 거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로 여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별로 복이 없어요.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만든 제품이 내가 행보시한 것이, 내가 보시한 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고서는 부수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월급 때문에 내가 억지로 일하고 있다. 이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유일한 우주 전체의 법칙이 궁금한 분은 자세한 얘기는 그 동영상 올라가면 보시고요. 전체의 법칙이 추면은 더 받는다예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면은 신으로부터, 높은 존재로부터, 부처님 가비로부터 전체 법칙으로 인해서 뭐 사람들로부터도 기쁨과 행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움을 세상에 펼치는 사람은 더 큰 자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 유일한 법칙을 한마디로 하면 인과응보라고 흔히 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아까 좋은 쪽도 나 혼자 갖고 있지 않고 이타적으로 세상을 향해 펼쳤을 때 나가 높은 존재가 되고 하는 건데, 나쁜 것도 마찬가지인 게 나쁜 걸 남에게 주면 받죠. 이게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살생, 도둑질, 삿대능명이 나왔는데 이거를 한다는 거는 필경 받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죽음이 눈앞에 안 닥쳐서 큰 괴로움 없다가 죽음이 눈앞에 이제 서서히 닥쳐오면은 그때 얼마나 괴로울지 한번 여겨보십시오. 공부가 덜 됐다면. 지금 만약에 이 살생, 도둑질, 삿대능명이다라는 걸 할 때는 모르지만 때가 받을 때쯤 되면 거꾸로 내가 살해당하게 생겼다라고 여긴다면 아까 죽음이 닥쳐왔을 때처럼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문제는 정말 진실로 이 유일한 우주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한 이들은 이것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마음 공부에 내가 해탈도 잘 모르겠고 열심히 닦는 것도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이 행동의 세 가지는 삼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처음에 정견, 그 다음에 정견에 네 가지가 있었죠. 그 고집멸도,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바른 사유, 1번 출리에 대한 사유, 2 마음속에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3 행동으로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최소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에 악의를 품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아야겠다. 해코지하면 해코지 받습니다. 세 번째가 지금 그 바른말 우리 했었죠. 바른말의 네 가지,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잡담. 그리고 지금 바른 행동, 행위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내가 바른 생활인데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삿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생계라 한다. 세간적 그 바른 생계가 있고 출세간적 바른 생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목이 10가지가 아니라 몇백 가지가 되어 사실은 10가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거기에는 그 출세간 한 출가자들의 그 바른 생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 많으니까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른 생계가
받들어 행해야 될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직업이 이게 내가 받들어 행해야 될 것에 더 부합이 되는지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더 부합이 되는지 스스로 잘 사유해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10가지 아까 우리 계목에 잘 부합이 되는지 내지는 10가지까지 가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계다란에 사실 탐심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계목에는 43가지의 탐심도 탐하지 말아가 계시니까 5개로 가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5개라면은 좀 전에 행동 3가지와 말에는 거짓말, 그 다음에 한 가지 나머지가 그 술과 방일의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하지 마라. 이 5개에 합당한 직업인가 생계인가를 보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바른 직업, 아까 계목에 합당해야 된다. 출가자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얘기드렸다시피 많이 계셔요. 거기는 계목에 생계를 위해서 많으니까 생략합니다. 받들어 행해야 될 것인지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잘 사유하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진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쿠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정신이라 한다. 사정분입니다. 정신이라는 게 사정분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법은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하고, 그러니까 아직 생기지 않은, 아직 마음속에 생기지 않은 해로운 법, 쉽게 얘기하면 아직 이런 건 해본 적이 없다. 근데 그런 해로운 것들을 남들은 한다고 그러더라. 아직 내가 해보지 않았다면 그런 건 안 생기게 노력하려는 겁니다. 이미 생긴 해로운 법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법, 아직 나에게 없는 유익한 법은 생기게 노력하는 것. 이미 생긴 유익한 법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유익한 게 생겼다면 그걸 더욱더 키우는 것. 네 마디인데 더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마디로 하면 해로운 거 없애고 유익한 거 키우고,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악은 없애고 선은 키우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하지 말아야 될 악을 버리고 해야 할 선마저 버려서 초월해라, 해탈하라 그러셨어요. 여정은 하지 말아야 될 악은 먼저 버리고 해야 할 선은 키우고, 키운 다음에 무한히 키워서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선도 초월해서 해탈해라 이러신 겁니다. 여정은 악에서 선으로 가고 선마저도 선을 많이 키운 다음에 선마저 초월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기 처음 또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로운 법, 유익한 법, 법이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법계, 우주 전체, 우주 너머까지 세상을 얘기할 때 법, 두 번째로는 불법 할 때 법,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법이란 구성요소예요. 구성요소. 아까 우주 세상의 법계 할 때 법도 이 세상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거고, 불법 할 때 법도 법의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해로운 법 하면 해로운 구성요소들, 유익한 법 하면 유익한 구성요소들인데, 해로운 법은, 마음 안에 있는 해로운 법은 없애고 유익한 법을 키워라 이러시는 건 사실 마음 안에 이런 말씀 안 계시죠? 해로운 법이 해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별도의 실체가 있다라기보다 아뢰야식이죠. 로버트의 하드디스크 칩 같은 거예요. 하드디스크의 컴퓨터에 정보를 담으면 그 정보가 모니터에 뜨죠.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은 정보를 모니터에 띄울 수는 없죠. 아뢰야식의 그와 같이 하드디스크에 비유컨대 아뢰야식의 해로운 구성 요소들을 말과 행동으로 지어서 해로운 구성 요소들을 심어 놓으면 그것만 뜨는 거예요. 모니터에 뜨듯이. 그것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라는 건 착한 구성 요소들만 쌓으면 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뢰야식은 하드디스크와 똑같습니다. 콩 심는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난다. 얘를 왜냐면 잘 사유해야 됩니다. 나는 착한 마음이 돼야지. 나는 맑은 마음이 돼야지. 이 맑은 마음이 되려면 맑은 구성 요소들을 심어야 돼요. 컴퓨터에 정보가 없이는 모니터에 안 뜨듯이 자기 이 아뢰야식에 맑은 구성 요소들을 심지 않고 맑은 마음이 돼야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서 그 구성 요소들, 유익한 구성 요소들을 행동하고 말로 하고 해서 유익한 구성 요소들을 쌓으라 자꾸 하시는 게 마음이 그 유익한 구성 요소를 하게 되면 유익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위없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합니다. 아까 해로운 법이라는 살생, 도둑질 등등등 거짓말 해로운 걸 하면서 나는 행복한 마음이 되기를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중생자작, 생사고, 혈연학관계, 해로운 법, 쉽게 얘기하면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이 불행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자비하라는 건 나 외의 존재들을 조금이라도 돕는 이타적인 거죠. 자비행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유익한 구성 요소로 심게 되면 유익한 마음이 된다. 위없는 마음이 된다. 자비행하는 사람서부터가 나 외에 다른 존재를 돕는 존재, 거기가 뭐냐면 거기서부터가 고귀한 마음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고귀함이 없어요. 이기적이라고 그러죠. 이타적일 때부터가 고귀한 마음에 싹이 돋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 모든 존재들을 사랑해야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 없기를 이루어졌을 때가 위없는 마음입니다. 이 위없는 마음도 해탈이 아닙니다. 대념적용에서 공부하다 보면 8 곱하기 2, 16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그 중에 그 8개 중에 6번째예요.
마지막에 해탈 내 마음이고, 예, 돌아와서 한 번만 더 요약합니다. 아뢰 하시게.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이미 시커매졌기 때문에, 나빠졌기 때문에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이 나오는데, 마음 다음에 말과 행동이 나오니까요. 지금 착한 구성 요소들을 말과 행동으로 바꾼다고 마음이 바뀔 것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비록 지금 그 오랫동안 나쁜 걸 쌓아와서 나쁜 마음이 돼서 마음 다음에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정신 차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는 거예요. 비록 나쁜 마음이어서 습관으로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건 알겠지만, 그 마음을 바꾸려면 마음 자체가 바뀌어라 해봐 바뀔 방도가 없으니까, 컴퓨터에다가 하드디스크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엎어치기 하듯이 다시 참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비록 나오는 말과 행동을, 나쁜 것들을 다 선한 거로 대체시켜 보려는 거예요. 대체시키면은 아뢰야식에 그 악한 거 위에 선한 게 쌓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대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겁니다. 사람의 얼굴이 웃을 때는 찡그린 얼굴을 볼 수 없고요. 그 사람이 찡그리고 있을 때는 아까 웃었을 망정 지금은 웃는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똑같으신 마음이라는 건, 어떤 한 사람이 지금 평화로운 마음일 때는 그 괴로운 마음이 없는 거고, 지금 괴로운 마음일 때에는 좀 전에 비록 평화로웠을 망정 지금 괴로운 마음만 있지, 동시에 괴로운 마음과 평화로운 마음이 동시에 공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 얼굴처럼. 이것은 해로운 말과 해로운 행동을 줘서 해로운 마음을 계속하면서, 해로운 마음이란 괴로운 마음입니다. 괴로운 얼굴을 계속하면서 행복한 마음이 되기를. 괴로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늘 괴로운 마음이면서 행복한 마음이기를 바래도 불가능하다. 다시 얘기하면, 괴로운 짓을 하는 동안은, 해로운 짓을 하는 동안은 해로운 마음에 괴로운 마음일 뿐이지, 그러면서 행복한 마음이기를 아무리 소원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행위를 해야 돼요. 행복한 말과 행복한 행위, 그게 아까 착한 말과 착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행복한 마음이 되는 거고, 저절로. 그제서야 행복한 마음에 소원을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은 없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것인데요. 다음번 공부에는 이제 삼매와 사티와 삼매, 윗바사나와 삼매가 나오니까 참 중요한 거죠. 다음 공부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에 제가 요약 찾고 있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얘기해도 내 마음 좀 바뀌어라, 행복하게, 이런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마음 자체를 바꾸는 건, 내 마음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행복한 행동과 행복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진다. 구성 요소들, 좋은 정보를 입력시켜보면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을 돕는 행위를 해서 그게 입력이 되면은, 남을 도와서 남만 행복한 게 아니라 문제는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만 알고 자기 안에서 이기적인 행동과 말을 하게 되면은 점점 안에 올가매어져 갖고 후속이 되는 거예요. 편집적으로 되고. 그래서 한 번만 더 요약을 하죠.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려면
그냥 간단한 겁니다. 행복한 말과 행복한 행동을 하면 돼요. 착한 말과 착한 행동. 그게 전부입니다. 낮은 단계의 법으로 이제 높은 단계의 법으로 얘기가 달라져요. 그 모두를 초월한 삼매가 있게 되고 본성이 드러나는 윗바사나가 있게 돼요. 이것은 높은 단계의 공부입니다. 단순히 행복하게 살자고 한다면 아까 착한 말과 착한 행동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넘어서 모든 걸 초월하자고 한다면 이제 삼매와 윗바사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나날이 항상 일로하시고요. 해탈하십시오.